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성,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 거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예수님이 당신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500여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로 실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도 모자라서 얼마나 많은 전통과 계율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죄인으로 얽어매던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전에, 병을 고치기 전에 주님이 그 병자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뭐야? 이거 무슨 근세로 죄를 사한다는 거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거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워 보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이 정도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 때 하지 있지 큰가한 자에게 쓸데없는 것처럼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창기들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었습니다.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왔다. 천국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 왜 있지 않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반면에 부유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행복하다고 웃고 있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천국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저 율법대로 살다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면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그때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제사장들이 막 부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여, 웃는 자들이여 울어라, 울어라. 삶의 진실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확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리되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마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다들 죄책감 속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 그 자체가 누구보다 크다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희박합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보다 더 크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누구겠습니까? 한국에 존경받는 인물 누구죠? 대대로 존경받는 인물 세종대왕인가요? 그보다 더 큰 자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숱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체에 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 계속 펼쳐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 전략 예수님의 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며. 주님의 전략은 첫 번째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다음에 뭡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권위,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6장 7절에서는 이걸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케 하는 전략이 너무 단순합니다. 제자를 불러 모으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소위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라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행리를 들고 그냥 보내버리기만 하고 뭐 보낸 걸로 생각하는데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첫째는 불러 모으시고 둘째는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가서 전하도록 내보내시는 겁니다. 전도 그냥 주님은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내시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내보냅니다.
불러 모아서 주님이 말씀으로 훈련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도록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이 전거되도록 내보내시는 것이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선교는 타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고 전도는 동일 문화권으로 가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꼭 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일이 전도하는 일이죠. 가르치시고 또 다른 말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시고 또 다른 말들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왕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전략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는 제자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함께 하기도 하고 주님이 또 육신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또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500여 떡을 나눌 때도 제자들이 다 동원이 되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2명만 보낸 것이 아니고 12명 주변에 있는 또 70명을 별도로 또 불러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가려고 했던 마을들로 내보내십니다. 위임하는 거죠. 전략입니다. 바울도 전도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가 주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디도스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주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방식으로 뭐가 전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유일한 전략이자 능력이자 영광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불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전도인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이것저것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전도를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팡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팡이, 야 이거 좀 더 예쁘게 다듬어 볼까? 그러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할 겁니다. 집을 갖게 되면 더 큰일입니다. 이 집을 어떻게 좀 꾸며보지? 이 마당을 조금 더 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몽땅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두벌 옷 있으면 오늘 코디를 어떻게 할까? 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에 돈을 얼마나 채워야 되지?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도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그냥 가서 전도하고 해가 지면은 어느 집에 가서 좀 하룻밤 신세 집시다 그러고 웰컴 하면은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만약에 노 땡큐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오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여러분 저 농사철에 소가 농사철에 소에게는 이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앞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마음껏 뜯어먹도록 식어만 나면 풀어서 풀을 뜯어먹도록 만듭니다. 저녁에 여물을 끓일 때 사람 먹는 수준으로 끓여줍니다. 쌀도 넣고 보리살도 넣고 걸쭉하게 끓여서 아주 그냥 양질해. 근데 그 소가 그 여물을 많이 먹는 것이 농부의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물을 먹고 그 꼴을 뜯어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부가 자기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농부가 있어야 가을 거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품이 되고 자기 창고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주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이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 전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전도가 영광스럽고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전략이기에 하나님의 지혜기에 쪼잔하게 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도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딸딸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그만큼 당당하게 하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뭐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존재 자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의 교훈을 듣고 자부심을 갖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즉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또 있는데 70명을 이번에는 내보내는데 자꾸 확대돼 갑니다. 전도가 12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전도가 차츰차츰 이 범위를 넓혀 가는데 70명이 나갑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갔더니 귀신들도 떨며 항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전도의 영광입니다. 전도하면 귀신들도 항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치는 날 번개를 보면은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저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이 증언을 합니다. 특히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전도는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명과 경건은 원래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썩어질 정욕을 쫓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덕을 붙여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과 꼭 같이 매치가 됩니다. 전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서로 일체가 되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 지혜로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사탄 마귀가 천국에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다 갔습니다. 어딜 갔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시고 이 제자들은 24장로들 무리 가운데 함께 서 둘러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제자들이 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권세를 얻고 나가서 전도했던 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시온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이렇게 알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네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그랬습니까?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마. 천국 열쇠를 주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하마.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태동합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을 다 감당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나간 곳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있고, 이 말은 곧 2000년 동안 전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 사역은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 세워졌고 전도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주님도 잠시 후에, 이 말씀하시고 난 잠시 후에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지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은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로부터 목사와 장로들에게요 위임됐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온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영광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전도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땅 위에 펼쳐지도록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전도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 되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될 수 없고 펼쳐져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죽음에, 질병에, 귀신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급한 시급한 사명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요즘 뭐 병원이 의사들이 조금 일부 감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당 못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귀신 들린 거 정신병이죠.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도처에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데요. 힘들어 죽겠대요. 희망이 없대요. 이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귀신 들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밀로 배를 채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지금 무너져 병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상 사회학자들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성도들은 왜 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문학가들은 알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병든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장심이 없습니다. 오늘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사탄 마귀들의 권세, 여러분 아주 완악한 사상과 이념과 정신주의 주장들, 이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드보라가 바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시스라를 치라. 바락이 겁이 나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병거 900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무지 게임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나도 안 올라가겠다. 그래 내가 올라가거라. 그래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바락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만명의 군사가 동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축을 울리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기송강가, 이 사람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900성의 전차를 몰고 가서 기송강을 점령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선점하고 이제 먹잇도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시스라의 900대 이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발을 딱 내디는 순간에 지축이 울립니다. 사탄 마귀가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주님께서 정언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강기영 자매로부터, 박원진 형제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일 세례 받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강기영 자매님의 아버님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불교 신자라 어머님식으로 한다고 해서 오늘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강기영 아버님은 제주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학문적으로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이 대접을 받았는지 이분이 토지사 출마를 할 정도였습니다. 뭐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분을 우러러 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소유의 귤밭이 하나 있습니다. 노예 은퇴금이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국의 1% 노후를 풍요롭게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늘 제가 자랑을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1% 안에 들어가는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전에 발병했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데 서울에 수술받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전도해야 안 되겠니?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목사님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강기영 자매님의 시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원진 씨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조차도 안 만나. 목사님이 제주도까지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고 전도할까봐 노땡큐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하자. 그보다 더 마음이 다쳤던 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기로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따금씩 많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강경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직했던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손을 놓지 못하게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면서 잠시도 자기 손을 놓지 못하도록 24시간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 떨어지면 불안해서 절 줄 모르고. 그래서 기영 씨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근데 내가 야야 체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겠냐. 그래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받아들이고 아버지 세례란 게 있는데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받으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되고 계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는 사돈 끌어안고 사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고 복음을 다시 전했더니 그냥 또렷
또렷또렷하게 아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더랍니다.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내가 체면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도 자식들 다 오라 그래 놓고 함께 가자 이 말을 자꾸 하셨대요. 어머니 오빠 옳게 언니는 못 알아듣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냅다 불경을 갖다 읽어. 우리 지영 씨는 그 옆에 또 앉아가지고 성경을 또 읽고 그 원진 씨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어머니 편할 대로 해드리고 장례식도 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리라. 그 뒤에 보니까 시아버님이 그렇게 다 지도를 하셔가지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마치고 올라오면 다음에 우리가 이 간증을 한번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만약 우리 강기영 씨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시나요? 지옥.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고 그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과 형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기영 씨 아버님 강태순 씨는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가셨어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기영 씨가 한쪽으로 눈물 흘리면서 한쪽으로 웃고 있더라고. 너무 좋아서. 남아있는 어머니도 오빠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빠는 벌써 마음이 반 다 열린 것 같아요.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어머니는 긴장을 해서 앉아있는데 저거 뭐 우리 또 신랑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 그 어머니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천국 소망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축을 울리면서 먼저 개입하세요.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 이 노래를 보십시오.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는 지파가 있어요. 양탄자에 뒹굴면서 참여 안 하는 낭만스럽게 살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말을 이야기를 해요. 왜 참여 안 하냐. 해마다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합니다. 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작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직분자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한 번도 작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작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우리끼리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주님이 가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앞에 내세워놓고 주님이 먼저 앞에 가신다니까요. 이런 영적 영광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잠이 옵니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뻔한데. 여러분 여기다 기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뭐 앉을 데가 어디 있노 뭐 분립한다 그래 놓고. 여러분 분립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분립을 하고 나니까 3분의 1이 비었어요. 100명이 빠지고 나니 술렁술렁 다 비었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려고 나섰더니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동안에는 제가 뒤에서 설렁설렁 했는데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남았던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저기 간 사람 중에 또 몇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렁설렁 다녔는데 제가 가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더니
여러분 9월에 풀려보려고 12월에 다 차버렸어요. 예산 9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1억이 더 나왔어요. 풀립이 늦어요. 또 내보내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를 허물고 다시 짓는 비용 10분의 1만 해도 우리 교회 하나를 분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를 또 채우고 전도해서 채우고,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광입니다. 그때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두려의 교회 때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생의 가치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시선을 자기로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지하철 앉아서도 자기 얼굴 보느라고 그냥 뜯어고치고 뭐 화장 지우고 전부 다 자기가 욕망하는 거 들여다보느라고 이러고 전부 다 자기를 보고 있는데, 전도는 자기의 시선을 타자기로 돌리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격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 저 강신주라는 사람이 시를 많이 읽히면 전쟁을 안 한대요.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전쟁에 막 그냥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연한 방법이 뭐냐? 시를 많이 읽히면 된대요. 근데 시를 많이 읽히는 거하고 전쟁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시를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야말로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전도, 우리 대상자를 놓고 가슴 아리를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고 하면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타자를 향해 관심을 돌리는 것만큼 훌륭한 인격 교육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다 한번 내셔서 아직까지 기록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